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온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후에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크게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의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다는, 쉽게 말해서 개인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낫더라, 또는 개인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베드로 요한 훌륭한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훌륭한 사도고 초대교회 중임을 담당하였고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어질 때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이 사람을 약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그날 그렇게 해서 일으키게 된 것은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 그들이 영적으로 우월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그 일이 아니다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다.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한 하나의 일종의 이 요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거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가르침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언급하였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이 전말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나면서 걷게 된 자, 이제 그 스토리 자체가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정황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고, 베드로의 표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로서 그를 치료하시는, 충분히 그가 그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그 일을 오늘 그에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그를 걷게 하셨다. 그가 생명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지금도 그가 구원자이신 것을 오늘 그가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사건은 절망 가운데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에게 치료가 주어졌고 해방이 주어졌고 회복이 주어졌던 그 사실도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궁핍하고 그 황폐한 삶을 걷지 못했으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이 돕는다는 것이 구걸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거, 그게 이제 그를 돕는 그런 황폐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지금도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그를 믿는 믿음이
그를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이들이여 뭐하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 믿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라. 사실 뭐 자세히 설명이 훨씬 많죠. 믿으라라는 표현을, 예수님 믿으라라는 표현을 그냥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 우리 믿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중요한. 회개랑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는 기본적인 믿음의 성격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면서요, 유사한 이야기가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이제 하죠. 특별히 이제 모세를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야기가 이제 사실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 같은 리더를,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이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미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날에 참여하는 것은 백성의 회개가 돌이키는 일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침례요한이 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도 동일한 이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모양이고, 베드로가 그런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약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사건, 그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좋은 일이, 선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확인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닥쳐진 일이요, 사도행전 4장 1절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사역이 파급력이 얼마였냐면요, 그 오순절날 약 3,000명이 믿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건으로 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까지가 남자 수가 5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굉장히 사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아들인 이들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황이었고요. 그런 찰나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죠. 왜 싫어했는가라고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뭐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신학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 안에 죽은 자를 살린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신학적 내용들이 싫어한 것과, 사실은 가르치는 일은 자기들의 일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일인데 어디서부터 온 그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와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는 거에 대해 싫어한 거죠. 그래서 잡아서 바로 신문하기에는 날이 너무 저물어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되고, 하루 이제 옥에서 지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신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사도행전 4장 7절인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맡은 권위냐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적법하게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 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인들,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표적인 선생이, 백성의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소위 자기들이 인정할 만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가르치는 자격이 있고 그런 권위가 부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일하고,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 물을 만한 질문이다 표현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게, 이 질문이 사실 그냥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이 그 똑같은 멤버들이 누구에게 했던 질문이냐면요, 예수님께 했던 질문. 누가복음 20장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인이죠. 저는 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대적을 받게 되는 그런 정황을 굉장히 사실은 교회로서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지금 이 질문이다라는 거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신문 질문을 받아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 받았을 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기 전에 본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오순절에 성령도 임했고 충만했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시고 그랬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또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제자들이 당해왔던 그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교회와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그러면 사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왜 증거가 된다라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증거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두려워하지, 그 일에 대해서 막 어떻게 끌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로. 15절,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사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넉넉 잡아서 약 100일, 100일 채 안 됐을 수도 있고, 약 100일, 넉넉 잡아 100일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리죠. 그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왔을 때 그 공회에 여자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한 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3번이나 아니다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얘기지, 배신했던 자리거든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2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표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병자에게 이미 병자의 그 나았던 사람에게 착한 일이 벌어졌죠. 선한 일이 벌어졌죠. 그가 육신적으로도 그 전에 고통받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그 일이 벌어졌죠. 중의적 표현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착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신문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너희가 못 박은, 너희가 버린 메시아가 사실은 살아나셨고 그가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쳐오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그의 나라를 펼쳐오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너희는 버린, 그러나 그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집 모퉁이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함의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가 머릿돌이다. 그가 주축이고 그가 핵심이고 그가 센터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모르겠지. 그가 구원이다. 놀라운 일이죠. 약속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베드로 요한에게 오늘 임한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100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짧게는 오순절로부터 한 10일 정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배신의 기억이 생생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가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더 놀랄 수 있는, 저놈 그때 질문 받고 배신하고 도망간 놈인데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이제 이 장면이고요. 실제 반응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5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비난할 말이 없다는,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그 예수가 죽은 무덤 안에 있는, 이제 그래서 잊혀지고 그 영향력도 사라진 그게 아니라 살아나서 지금도 통치를, 영향력,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고 있는 주다라는 사실에서 비난할, 항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이 신문하던 장소에서 나가러 자기들끼리 모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다가 당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종의 이제 그 동네의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낳은 그 지독하게 앓던, 자기들도 다 아는 게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표현이죠. 소위 구원을 받은 그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협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일을 보고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가 맞는 모양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할 말이 없고 위협하여서 이제 놓아주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내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메시아가 되신 것을 증언하는 일이 그 치유하신 역사를 통해서 펼쳐져 갔죠. 그걸 대적하는 무리들이 대적을 했고요. 그러나 별로 대적에 성과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변명할 거리가 없고 반박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뭐 다양한 그 이후의 일에서는 순교도 당하고 더 악랄하게 그들의 싫어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무사히 풀려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무사히 풀려나서 함께 모여서 이 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고요. 교회죠, 일종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첫 번째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도 물론 담대함이 주어졌을 때 가감없이 자기가 믿고 이해한 바에 대해서 입술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열심히 동역한 모습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난 베드로가 그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병자를 일으킨 것도 그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편 2편에는 하나님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허사를 경영할 것이다라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27절부터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요 민족과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렸다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 시편 2편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였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킨 자는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 3,000명이 또 오늘까지 사역을 통해서 남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 그러니까 더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접하고 믿는 자들이 발생했던 것, 정황을 듣는 자들은 듣는다는, 반대로 박해한 자들은 여전히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싫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싫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펼쳐진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어진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하나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 삶과 상관이 없더라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실제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는, 당신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의 또 간구의 모습, 그런 상황 가운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먼저는 상황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물론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계획하신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확인하지만 당장 살갗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상황과 사건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굽어 돌보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없애주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실 시편 2편에도 그렇게 그들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들 다 물리치세요. 그들의 아까 표현이 그렇잖아요. 베드로 인용보다 헛된 일을 경영한다라고 멸망당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할 일은 뭔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따라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로 생각하면 없애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만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또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실제로 교회가 그걸 볼 때 허사를 경영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야죠. 그러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교회가 진짜 진실되게 간구해야 될 모습이요. 오늘 정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은 대적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계획을 확인을 한 거죠. 갈릴리 변두리에서 살던 어부 같은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권능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 담대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담대히. 내가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담대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삶으로, 내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와 메시아 되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대적 가운데서도 그 일을 때때로는 그 대적들이 가족 안에 있죠. 때때로는 그 대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때로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적이 돼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허다하게 벌어지고요. 담대히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담아낼 수. 그래서 사실 그 다음 표현이 더 부연히 표현이 30절 잘 못 보면 은사를 펼쳐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보여주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벌려낸 일도, 담아낸 일도 그렇죠. 베드로 절대 그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다. 그래서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소위 쉽게 말해서 병 고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읽어야지 베드로 의도가 바로 담긴 표현. 그만큼 사실은 베드로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에게 놀랍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도를 전하는 놀라운 사명이, 그 그리스도가 어떠하시면 나타내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고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요. 굉장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강구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담아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일종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세 가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오늘의 저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을 나타내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근데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담아내고 살아나고 그렇게 증언하는,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 것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뜻이 있으심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초청받고 부름받은 자리다. 나의 말 한마디가, 선택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을 드러낸, 예수님이 이름을 담아내게, 그가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담아내는 도구와 그릇이 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오늘 우리의 자리다라는 거 꼭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대적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때때로는 특별히 자기들 거슬려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습을 보실 것처럼 그냥 싫어요. 악한 마음, 자기가 여전히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이, 자기의 계획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헛된 일을 경영하는, 허사를 경영하는 그런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일이고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교회 역사를 새롭게 이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적을 맞닥뜨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맞닥뜨리더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경영하심 아래 있고, 그리고 대적을 마주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반응해야 돼. 그게 마지막 뭐였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어떻게 구원이 되시고 어떻게 생명이 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담아내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우리 초청하셨고요. 그게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 간단한 사건이지만요, 조목조목 사실은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모습인데, 좀 크게 전체 이 사건의 흐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생각해봤고요. 놀라운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현장에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의 기록이, 사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저런 현장이다라는, 부산의 서구에 살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간신히 작은 관계 안에서 소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자리고, 그 소소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내는 자리라면, 그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담아내는 자리라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초청하신 자리다. 내가 살아가는. 그런데 그 자리가 대적이 있다라는. 왜 대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베드로, 왜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그러하셨군요라는 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다는 것. 똑같이 기억하시고, 그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세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버리지 않도록, 악한 욕심에 피동되어서, 악한 욕심에, 상대방이 휘두르는 악한 욕심에 휩쓸려서 나 또한 악한 욕심으로 대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간구다라는 거. 간단한 말씀까지 살펴봤는데요. 강격스러운
또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자리에 초청받았다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다시 열정이 되고 주가 되시고 놀라운 선물을 그 은혜를 아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분명한 동기를 보여잡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고 더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 대적이 분명히 있다. 대적이 없다면 그게 이제 이상한 거죠. 점검해봐야지. 내가 저들 중에 하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품이 이상하기 때문에 대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담아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내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면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경각심 가지고 조심해서 관계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지혜가 되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라는 것. 큰 확신이 되죠. 소망이 되죠.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시저 그렇게 걸음걸음 살아내며 주의 교회임을 주의 백성임을 소망이 어디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